남편의 정자가 아내의 난자와 수정을 하게 되면 아내는 자기 안에서 자라는 전혀 새로운 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그녀의 몸 안에서 자라지만 이 생명은 그녀 자신의 생명은 아니죠. 그녀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자신만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난자와 수정을 한 남편의 정자, 그 씨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내가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은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자신이 충분히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자라는 새 생명 때문에 그 엄마의 몸이 또한 변해야 되죠. 그 생명을 표현하면, 그 생명이 자신을 표현하면 할수록 엄마의 몸은 점점 더 커져가요. 배도 불룩 튀어나오고 엉덩이도 펑퍼짐해져 가죠. 안 그런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처녀 때 입던 옷을 포기해야 하고 편안한 인부복을 입어야 합니다. 음식도 조절해야 되죠. 커피 함부로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담배나 술 하시던 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던 기호 식품도, 기호 제품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세도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옛날처럼 내 마음대로 자지 못해. 불편하죠. 심지어 걸음걸이조차도 사장님 자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불행한 게 아니죠.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생명 때문에 내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들일 때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있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이에요. 비록 같은 그 껍질 속에 있지만 전혀 다른 DNA를 가진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법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우리의 모습도 이전과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새 생명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 생명을 따라 우리도 자연스럽게 변해야 하는데 여전히 옛 모습을 고집하고 있으니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식도 체형도 옷도 변하고 걸음걸이와 잠자는 모습까지 변해야 하는데 고집스럽게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하려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그 생명의 성장과 함께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생명되게 하기 위해 우리 엄마의 몸이 변해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생명이 자칫 사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저들이 다시 옛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저들이 그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더구나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새 신분을 가지게 되었죠. 따라서 이 생명이 제대로 표현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시작된 이 새 생명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첫째는 좋은 신앙의 모델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그냥 이대로 충분해,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 안에 견고히 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도 베드로는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하고 있어요. 1장 23절 보면 성도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래요. 뭘로 되었다고 그랬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논리를 계속 이어가요. 25절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라고 말씀하고 너희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연결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이고 또한 썩지 않는 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씨가 들어와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이 말씀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씨가 가지는 비유적 언어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했죠. 그래서 이 새 생명을 골로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a new man이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새로운 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새 사람의 신분은 단순한 여행객이나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영주권자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늘 시민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아직은 육체를 입고 이 땅을 버타며 살아도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새 생명을 지키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신앙의 모델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함께 본받는 자들이라는 말이 문장에 제일 먼저 쓰여지고 있어요. 바울은 스스럼 없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부했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힘쓰는 다른 형제 자매들의 삶을 주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못난 것 본받으라 이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참 낯간지럽죠. 우리 자녀들에게조차도 제발 나처럼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내의 평가에 따르면 성질이 좀 더럽대요. 쓸데없는 게 발달했대요. 까다롭대. 그 뒤끝은 30년이래. 그러니 뭐 본받을 만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스스럼 없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거짓말인지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들었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일행까지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으로 저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가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 번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아무 사례 없이 섬기는 수고하는 우리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도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죠. 이런 바울의 권면은 바울의 영적 교만이나 지나친 자신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막 잘났다고 뻐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그만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의 몸부림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된 생명으로 성장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목표를 볼 수 있다면 그 목표에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라면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만약 볼 수 없다면 그 목표를 따라가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라고 당부했죠. 더구나 바울은 이런 말을 성도들에게 이미 여러 번 했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며 말한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달려가는 많은 성도들을 자빠지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려는 저들의 끝이 뭡니까? 멸망이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들의 신은, 저들이 섬기는 우상은 저들의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신이 배고 영광이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과 관련된 것이죠. 배는 음식과 관련된 거예요. 음식을, 유대인들이 먹는 그 음식을 코셔라고 하죠.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할랄 푸드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코셔 푸드라고 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음식을 집착하고 할례에 집착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들은 하늘 시민권자가 아니기에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저들을 본받지 말고 예수를 본받는 자신을 본받고 그런 자신을 본받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주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방은 흔히들 뭐라고 얘기해요? 창조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과거의 한국의 전자산업, 지금의 중국의 정보통신산업 등은 다 모방을 통해 발전한 경우에 해당해요.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의약품 중에도 이런 제품이 있어요. 바이오시밀러라는 제품들이 있어요. 원래 의약품이 있고 그것과 시밀러니까 비슷한, 동일한, 때로는 조금 더 성능이 개선된 다른 제품, 약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 제품과 대등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가격은 때에 따라서는 한 10분의 1 가격이에요. 훨씬 저렴하죠. 소비자나 의료보험공단이나 다 싼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제품이에요. 모방해서 원제품보다 더 유익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자인 우리에게는 영원히 본받아야 할, 모방해야 할 확실한 모델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을 모방해야 하죠. 본받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배워 예수님을 꼭 빼닮은 제자가 되고 마침내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일에 바울과 같은 인물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자신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닮는 일에 있어 좋은 롤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믿음의 롤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 두 번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과 달리 자신을 비롯한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이죠. 20절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계속 보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시민권은 뭐 영어로도 시민권을 citizenship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도시, 시티는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고대 헬라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였기 때문에 도시나 국가의 주민인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시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말은 그저 대충 기다리는, 얼렁뚱땅 기다리는, 대충 기다리는 그런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기다림이라는 단어 앞에 헬라어를 보면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아주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그 의미를 다 살려내서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시민권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시민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빌립보는 수도 로마를 제외하고는 식민지 도시 중에 가장 로마스러운 도시였어요. 우리가 서울이 있고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서울스러운 도시가 수원이라고 하면 기분 나쁠지 좋을지 모르겠는데, 인천일 수도 있고 수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수원이 더 가깝게 있으니까 아닌가? 아무튼 그런 가장 서울스러운 도시였다는 거예요. 소위 로마의 전쟁기지와 같은 곳이었죠.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이 주로 거주했습니다. 그 도시 주민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로마 시민권에 대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늘 로마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지금은 바로 그냥 위성으로 동시에 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다 되지만, 그때는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걸어서 배를 타고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 시대. 그래서 로마로부터는 소식을 기다리며 살던 그런 시민들이었죠. 한편 교회는 천국의 전진기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위성도시 또는 천국의 분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주민들이 로마에서 오는 그 소식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뉴스를 기다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인가요? 그 특별한 뉴스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바로 그 소식을 기다리는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다릴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굴복시킬 충분한 권세와 우리의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킬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척박한 삶을 다 끝장내실 능력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일시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들을 자신의 통찰에 둘 수는 있지만 우리 주님이 가진 권력에 비하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권력이죠. 주님은 사람은 물론이고 온 자연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죠.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분이죠. 황제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그것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누릴 축복의 절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그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미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한 바 있어요. 11절 보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알고 1차적으로, 그리고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되는 것. 바울이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거짓 교사들은 낮은 몸과 이 땅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광의 몸과 하늘나라를 강조하죠. 따라서 복음의 씨를 통해 새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하죠. 그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재림의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힘쓰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능력과 영광의 주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경주를 멈추지 않아야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 초라하고 창피하고 볼품없는 이 몸이 변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복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하늘 시민권자답게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 끝으로 우리 모두는 주 안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세상에 엉뚱한 데 가서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진리와 가르침 위에 서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사실 이제 헬라어로 보면 나의 형제들, 사랑하는 자들이여, 사모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불러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면류관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며 생각만 해도 기쁘고 자랑스러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불려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저들의 그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바울은 자신이 받을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구나 저들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사랑하는 이들, 우리 성경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같이 번역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이들이여 라고 다시 한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단 거예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서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맞서라는 거예요. 군인들을 상상할 수 있죠. 적과 대항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렇게 서라고 당부했죠. 주 안에 설 때 흔들림 없습니다. 물러나지 않죠. 주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속아 육체와 율법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당부했던 것이죠. 서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한결같아야 한다, 꾸준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 힘쓰라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배우는 그 일을 지속하라는 당부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표대를 향한 부름의 상을 위한 그 달리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죠. 오늘 본문과 연결하며 믿음의 모델인 바울 자신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계속 눈여겨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는 것일까요? 멀게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 한 목표 아래 온전히 연합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며 주 안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 안에 서는 것을 가르치죠. 가까이는 바울과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본받으며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주 안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주 안에 서 있어야 믿음의 형제들을 본받을 수 있겠죠. 주 안에 서 있어야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면서 뭐 주님이 기다려지겠어요? 세상이 좋은데, 오늘 이 밤 당장 주님이 안 왔으면 좋은데, 주님 안에 서 있어야 주님의 재림이 간절히 사모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주 안에 서서 온전히 복음에 붙들려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했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길 원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 또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같은 의미, 주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박고 세움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해야죠. 세상 다른 곳에 서거나 속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다니며 동가식, 서가숙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전혀 통하지도 않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과 어울리기 위해 이것저것 기웃거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에 서야 합니까?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과 나태함과는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한치의 양보나 물러섬도 없어야 하죠. 부름의 상을 향한 믿음의 경주는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꾸준해야 하고 한결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꾸준하게 서는 사람들이 교회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시민 권자답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 안에 서서 견고한 신앙의 여정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하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열심히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한두 분 혹시 있을라나, 아니면 여러 분 있을라나, 속으로 나는 충분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생각하면 꿈에서 깨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죠, 우리는 사실. 우리는 그런 자질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죠. 본받으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본받고 싶은 존재, 본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로부터 본받고 싶은 존재, 본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최소한 피하고 싶은 존재는 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존재는 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구역하려고 하니까 그 인간 때문에 가기가 힘들어.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역은 없습니까? 적어도 그런 존재, 나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존재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받고 싶은 존재가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본받고 싶으셔요? 막 그냥 사기치고 주일 빼먹고 열심히 일하고 막 이래가지고 부자가 되고 막 이런 거 여러분 본받고 싶으셔요? 오늘 성경은 그런 거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육신과 십자가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해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것,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위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일들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더 수고하고 더 손해보고 더 참아주고 더 이해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 본받을 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주님과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삶의 자세를 본받을 만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돈이 아니고 이거 아까 적은 거 내려고 2장인데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하니까 이게 제가 적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엄청 고민했어요. 그래서 카톡에 제가 올린 거예요. 27일 교회 올 사람 손 좀 들어달라. 그랬더니 한 명은 확실히 손 들었고 한 명은 형님 뭐 안 바쁘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를 뺐어. 안 올 가능성이 많았어요. 아예 반응이 없는 친구 엄청 바빠요 요즘.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적었어요. 뭔가 이렇게 말로만 해가지고 목사지는 말로만 잘하고 성도들은 자꾸 일하라고 시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교회 주변에 화단에 우리 사역자들 데리고 가드닝, 제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가드닝 열심히 해서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깨끗하게 정리됐어요. 이런 삶을 힘써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본받고 싶은, 우리 사역자들 아마 욕했을 것 같아요. 막 주말에 막 바쁜데 목사님이 9시 반에 나와서 2시간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본받고 싶은 존재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이 땅의 시민으로서도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바라보며 살게 하죠. 횡단보도 잘 건너라, 이건 지난번 했기 때문에 안 해요. 지금도 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날에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 우리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날에 이 땅의 시민권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하늘 시민권만 유효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 여권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늘 시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시민으로 제대로 살아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골로새서 3장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온갖 나쁜 지체를 죽여야 한대요. 악한 마음의 생각 하나씩 지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하나 제거해야 한다고 말해요. 거짓말 대신 진실을 말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어야 한대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사랑의 그 매는띠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걸 통해서 주님 드러내라고 얘기하지 않죠. 철저히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자세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재림의 날에 하늘 시민권자로서 제대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죠. 부끄럽지 않은 구원에 이르고 주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필립 얀시의 책 중에 내 영혼의 스승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의 신앙 형성에 영향을 준 13명의 멘토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챕터는 하여튼 소개하는 챕터, 한 챕터에서는 2사람 소개해서 12챕터를 통해 13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이 직접 만난 사람들도 있고 책을 통해 만난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이들을 필립 얀시가 성경의 표현을 빌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계시고 필립 얀시와 함께 책을 몇 권 같이 썼던 그 나병 환자들을 돌봤던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의 정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있고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소개해드린 일본의 작가 엔도 침묵이라는 소설을 쓴 엔도 슈샤쿠, 그리고 이미 소천한 천주교 신부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헨리 나우엔 등이 바로 자신이 본받고 싶은 영혼의 스승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저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당연히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가장 위대한 멘토와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우리의 가장 위대한 멘토요 스승으로 삼아야죠. 아마도 필립 얀시에게 있어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주와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가장 위대한 멘토요 영혼의 스승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살아야 해요. 거기에 대해 하늘로부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며 항상 주 안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본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삶도 넉넉히
감당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런 복된 삶을 늘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 믿고 시작된 그 새 생명 때문에 하늘 시민권자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의 그 롤모델 본받게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며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언제나 주 안에 견고히 서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